창세기 10장인데 10장은 전체가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the counter 이렇게 되어 있고 혹은 다른 성경에는 the 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족보라고 하고 가문이라도 하고 후손이라도 하고 혹은 계보로 하기도 하고 세대 이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족보를 톨레도트라고 말합니다. 톨레도트. 성경에 족보가 군데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가 대표적인 족보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 11장, 1장을 딱 합하면 예수님의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딱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굴 낳았다, 누구 아들이 누구다 하는 그 정도의 의견 정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딱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담긴 족보란 뜻이죠. 하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열심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족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이미 아는 것처럼 홍수 심판이 지난 다음에 약 1년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 한 가지 축복을 하셨습니다. 약속은 뭔가 하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게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더 이상 세상에 죄가 없었기 때문인가?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인간들은 죄 짓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 홍수로 심판을 갖고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놀라운 툴인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하나의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홍수로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는 노아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 이 축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 후손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그 약속과 축복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 잊어먹죠. 또 안 잊어버리려고 결심을 해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 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 이들의 족보를 말하면서 끝에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5절에 보면 야벳의 족보를 후손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서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20절에는 함의 자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역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라고 반복합니다. 31절에도 셈의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도 역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대로 각 셈과 함과 야벳 모든 족속의 자손들이 온 땅에 펼쳤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에 등장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인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완세 보셨죠? 70명입니다. 이 야벳의 후손이
총 14명이고 함의 후손이 30명, 셈의 후손이 26명, 그래서 70명입니다. 왜 70명일까? 우연이겠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각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70은 7 곱하기 10이죠.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함을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7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먼저 천지를 만드실 때에 다 완성하시고 7일째 쉬십니다. 7일째 쉬었다는 것은 힘들었다, 좀 쉬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다 끝냈다, 퍼펙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완성의 뜻인 것이죠. 제사를 지낼 때도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발라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데 몇 번 뿌리는가 하면 7번을 뿌립니다. 그것은 죄가 다 사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을 7일째 된 날 하루에 한 바퀴 돈 다음에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10도 완전수죠. 10계명이 10개고 애굽에 재앙을 낼 때도 10개를 내리심으로 완벽한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도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이 말씀을 10번 하십니다. 다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도 완전, 10도 완전, 7 곱하기 10, 70은 완벽함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냥 70이 어쩌다 보니 70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이 말씀을 얼마나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하나도 흐트리게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여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에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별로 큰 성과가 안 나타나도, 큰 일이 업적이 이루지 않다 할지라도,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과정이야,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임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좀 더 힘있게 살게 하는 큰 스포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10장에 있는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이름도 낯설고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남의 나라 인간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족보, 이 톨레도트의 중요한 의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있을 구원의 확실함을 증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상세하게 이 10장의 족보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2절에서 5절에는 야벳의 후손에 기록하고 있고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후손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1절에 31절은 셈의 후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노아의 세 아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족보는 야벳, 함, 셈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순서가 뭘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 그냥 거두되는 게 없다 그랬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항상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야기를 뒤하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 아벨이죠. 아벨을 죽여버려서 대신 낸 게 셋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인이 아니고 셋을 통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이어서 셋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 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장에는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죠? 하나는 에서, 동생은 야곱이죠. 역시 하나님의 언약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를 뒤에 따라옵니다. 포커스가 뒤에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뒤에다 두고 있다는,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족보는 그냥 단순히 누가 누굴 낳았다, 누구 아들이다, 이런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이 요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누굽니까? 셈입니다.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을 먼저 이야기하고 함 이야기하고 셈을 제일 뒤에 두는 것이, 이런 이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벳의 족보는 딱 두 대밖에 없어요. 아버지 아들 때만 이야기합니다. 함 때는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셈의 족 이야기할 때는 6대를 이야기합니다. 6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리를 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계로 증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셈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이 족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대충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고 기록한 순서마저도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고 이 족보 안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장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안에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비밀들을 감추어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은 야벳의 후손에 대한 기록을 했죠. 여기는 14명의 이름이 간단하게 기록한 다음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덧붙인 설명이 없습니다. 딱 하나인데 뭔가 하면 바닷가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바닷가 땅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식으로 말하면 소아시아라는 것은 터키에 있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럽니다. 그 지역과 그리고 그 주변에 살던 사람, 유럽에서 사는 민족이 야벳의 후손인 것이죠. 야벳 후손은 북쪽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20절은 굉장히 길지요.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에는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보면 구스는 북쪽 아프리카,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 붓은 아프리카,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남쪽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 한 명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8절에 등장하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 설명이 없는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넉 절에 걸쳐서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럽니까? 8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첫 용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사, 사냥꾼, 이 말의 이미지가 뭡니까? 힘이 있다, 열심이다, 혹은 파워가 있다,
이런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니무롯 이름 뜻은 뭔가 하면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반역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이 앞에란 말이 영어로는 before 돼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before가 뜻이 아니고 뭐보다 위에 혹은 뛰어넘는다 혹은 대항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맞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니무롯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가진 그 용사 힘을 가지고 활과 창을 가지고 여호와와 같이 혹은 더 뛰어넘어서 여호와하면 맞짱 뜨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을 대표하는 사람은 니무롯이 있고, 니무롯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용사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혹은 하나님과 같이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힘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니무롯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죄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보기도 멋있게 보이고 예뻐 보이니까 먹었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사탄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혹은 하나님을 뛰어넘게 될 거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첫 죄였고 지금까지 인간은 다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것, 내가 뭘 대보겠다는 것,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 등장한 니무롯이 바로 세상의 힘과 반역과 불순종의 대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2절에 보면 니무롯이 세운 나라들이 거기 죽소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12절에 보면 눈에 띄는 익숙한 이름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벨, 아수르, 니느웨, 이런 이름도 자주 들어보셨죠? 다른 이름은 생소하지만 이런 이름 자주 들어봤습니다. 바벨은 뭡니까? 바벨탑을 이야기하는 것, 시날 땅에 세워진 바벨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성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도달하겠다 했던 것이 바벨탑이죠. 니무롯이 그 바벨탑 쌓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인도 성을 쌓았습니다. 성은 왜 쌓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쌓는 거죠. 피하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안에 숨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니무롯은 가인보다 훨씬 더 많고 큰 성을 쌓았고 큰 나라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웠다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이죠. 북쪽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으로 대적하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벨론이 어떻게 대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치하게 만들고 불을 쌓게 만들고 그래서 유혹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설명하기를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성에서 도망쳐 나와라, 그 성에서 탈출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과 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주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인 곳이 되었도다. 4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내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 성에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요한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영웅이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존재들,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세상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멸망할 거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6절에 20절에 보면 이 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숫자도 많고 설명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9장에서 우리가 뭘 받는가 하면, 이제 좀 다 잊어버렸겠지만 여러분, 노아가 술이 잔뜩 취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고 누워 잤습니다. 함이 그걸 봤죠. 보고는 너무 민망스러워서 다른 형제들 가서 일러줍니다. 고자질을 하죠.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서 누워 있다고.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와서 옷을 덮었자 그랬죠. 이 일 때문에 노아는 함을 저주합니다. 뭐라 저주했습니까?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정도 아니고 형제들의 종의 또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넘어서 10장에 들어와 보서 이 족보를 보니까 이 형들의 종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영웅이 되어 있고 큰 성들을 다 거느리고 있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의 저주는 어디 간 겁니까? 그냥 노아가 기분 나빠서 한 말 정도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10장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후에 아수르가 바벨론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된지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 같던 아수르였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던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짓밟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버티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역사상에 사라졌습니다. 이름조차 없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이 쌓았던 그 큰 성 바벨론 바벨탑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지고 백성은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던 함의 후손들은 결국 그것은 심판이었고 그것은 저주였으며 종들의 종이 되어서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웅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시뿐인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멋지게 보이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누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며 그것은 심판이며 그것은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잘 나간 사람을 여전히 부러워하고 산다면 결국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함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문의는 그리스도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인 틀림없는데 실제 내 속은 여전히 세상에 사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 혹은 세상의 관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인간의 힘과 실력을 믿고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푸시해서 자신들이 그 앞에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살았던 것이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도대체 그 큰 성이 다 어디 갔냐,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 찬란한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잘 사는 것 좋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잠시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에 목숨은 걸지 말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신 것들은 장차 주실 것에 대한 다 맛배기인 것입니다. 맛보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부산에서 서울을 가면 중간에 휴게소들이 많죠. 휴게소만 들렀어. 어떤 휴게소에는 우동이 맛있고 어느 속에는 호두과자가 맛있고 그러면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휴게소가 너무 좋다고 해서 거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그치가 않은 겁니다. 잠깐 우동 한 그릇 먹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쌓아두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주님 주신 걸 잘 누리고 감사하게 누리고 또 충분히 준 것은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더 궁극적인 것, 더 영원한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진짜 복 중의 복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이 땅에 사는 잠시 7, 80년 아니 100세 시대 그 100년과 영원을 비교하면 이건 찰나인 것입니다.
이 찰나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 찰나의 목이 매여서 영혼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가졌다면 이 찰나에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스에 보면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장차 올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렇게 함에서 좀 사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함의 후손이 저주받은 후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진정한 영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용사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자신을 자랑하며 사는 니모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고 이 세상에 눈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용사요, 진짜 영웅이며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직도 덕지덕지 붙은 우리의 세상의 욕망들을 하나하나 끌어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세상만 물린 것을 하늘 보도록 우리를 시선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심인 것이죠. 그걸 오늘 족보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인해서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족보가 오늘 등장하는 셈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셈의 족보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인 것이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셈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셈과 에벨의 관계는 아들의 아들입니다. 한참 거리가 멀죠. 그런데 셈을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에벨이라는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에벨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넜다. 이 에벨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브리라는 단어로 바뀌고, 이 단어가 하비루라는 단어로 바뀌고, 하비루라는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히브리는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민족의 뜻은 뭔가 하면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강을 건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다가 가나안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 오기까지 강을 건넙니다.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속한 민족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말하면 저 사람들은 강 건너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게 나중에 유대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야곱 때는 이스라엘로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히브리 민족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의 가장 포커스를 어디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이름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성도라는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도란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상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 이게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상의 강을 건너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에벨이라는 담겨 있는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벨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죠. 여러분, 에벨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벨렉이라는 이름 앞에 숫자 1이 써 있습니다. 또 성경을 좀 잘 안 가져다니시죠? 다 모알폰 시대가 돼가지고 벨렉 앞에 숫자 1이 붙어 있습니다. 이 숫자 1이라는 건 뭔가 하면 풋노트거든요. 밑에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벨렉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눔이란 뜻입니다. 나누어졌다. 어떤 학자들은 이 벨렉의 때에 지구 땅이 갈라졌다고 주장한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도를 딱 뭉치면 한 덩어리 된다 그러잖아요.
아프리카를 맞추고 유럽을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다 한 덩어리였는데 그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5대양이 되다 그랬죠. 6대주가 됐다 그러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설은 뭔가 하면 이 벨레게 시대에, 나눔의 시대라는 이 벨레게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 바벨탑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고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뭔가 하면 이 바벨탑이 일어났던 그 벨레게 시대에 노아와 셈이 죽었을까요?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으면 제가 이 말 안 하겠죠? 살아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홍수를 만날 때 나이가 600이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601살의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몇 년을 더 살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350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총 950살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인 셈은 98살에 방주에서 나와서 2년 후에 아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도 역시 몇 년을 살아가면 500년을 더 살았다 그랬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벨레게 그때 그 온 사람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나누어질 때, 그때 노아와 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와 셈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 홍수를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죠. 1년 동안 방주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서리치게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게 왜 이 홍수가 왔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죄가 너무 가득해서 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물로 썰어버렸던 것인데, 근데 그랬던 노아 셈이 보는 앞에서 그 후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홍수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 보기 어떻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망하는데, 저러다 저주를 받는데, 저러면 안 될 건데 라고 속으로만 안타까웠겠어요? 아니면 말렸겠습니까? 아마 적어도 말렸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홍수 심판이 어떻게 왔는지 아느냐? 홍수를 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무지개의 약속을 준지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후손들은 안 들은 겁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는 성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일을 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셈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도 역시 사람들 다 바벨탑 쌓고 있죠. 성공이란 탑도 쌓고 인기란 탑도 쌓고 스펙을 쌓고 온갖 물질과 쾌락과 성공의 탑들을 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쌓습니까? 가장 높이 올라보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면 성공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탑을 쌓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노아 같은 마음으로 보냐는 것입니다. 저러다가 망하는데, 저 끝은 저주인데, 저 끝은 사망인데, 저래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세상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도 거기 같이 어울려서 같이 탑 쌓는데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위해 분명히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마저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쫓아서 세상의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과 맞서 살겠다고 덤비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에 열심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셈의 족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10장 읽었지만 10장에도 셈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지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의 차이는 뭔가 하면 에벨의 두 아들 중에 10장에는 욕단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고 11장에는 벨렉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렉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11장 17절에 보면 벨렉이 러우를 낳고 러우는 스룩 낳고 스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들 셋 낳았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끝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는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11장까지와 아브라함 시대는 12장부터가 딱 나누어집니다. 그 앞까지는 흔히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원역사다 혹은 일반적인 히스토리, 역사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으며 사람이 어떻게 많아졌으며 어떻게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졌으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 구원에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 제일 구원의 스토리 제일 마지막에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레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성경의 포커스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시는가,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영원한 나라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힘을 자랑하고 그 힘을 부러워하고 살지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족보 속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스토리를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아들을 십자가에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깨달으신 분들은 이 주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붙잡고 우리 세상의 영웅주의와 세상의 힘이 주는 쾌락과 세상의 유혹들을 주는 그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 더욱더 힘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좀 힘겹겠죠. 쉽지 않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어디로 간다는 걸 안다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꼴이 어딘지 안다면 힘들어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위에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이 길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이 길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고 소망함으로 능히 기꺼이 당당하게 자원해서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직도 하나님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깨우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길을 걷는 것이 성도인 줄 알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알고 이 땅에 주는 것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